요즘은 길거리에 나가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임대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가 아니라도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난,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이 아픔과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랑 같이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이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은 참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이복 동생의 친형인 압살롬이 형을 죽입니다.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배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간음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제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다윗이 망하기를, 넘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때로 나에게 물질이, 때로 내 건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목자로 삼았는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단어의 뜻은 죄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이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단체적으로도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모임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닷새 동안 성전 이전 감사 예배, 18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줄기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란 말입니다. 이 우리란 말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우리라고 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인에게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목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였는가, 무엇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했는가? 그 첫 번째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 말씀을 잠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6월까지는 흔히 말하는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풀이 많이 자랍니다. 겨울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겨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이 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는 그 기간에는 물과 풀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보냅니다. 이 우기는 짧습니다. 기간이. 근데 반대로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은 묵을 양이 뜯어야 될 풀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는 우기 때에 양들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자에게 푸른 풀과 맑은 물은 건기 때, 비가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가까운 앞산처럼 나무가 모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 덤성덤성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덤성덤성 자란 풀을 양떼를 데리고 목자가 이동을 할 뿐 아니라 숨겨져 있는 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 건기 때에 산에 있는 샘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이 풀밭을 만나게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인하여서 그 쏟아주시는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우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기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건기가 우기보다 더 길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건기처럼 어려움이라고 한 것,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좋을 때만 비를 내리시고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건기 때는 우리를 버리시고 방치해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때에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뜯을 풀을 양들에게 인도하고 때로는 마실 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의 때도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기 때, 아픔과 고통의 때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척박해졌지만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아픔의 때에 더 우리를 강하게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기 때는, 풍족할 때는 무엇이 누가 진짜인지 참 목자인지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면 물이 있고 나가면 풀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방목을 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건기 때가 되면은 어디 가야 풀이 있고 어디 가야 운물이 있는지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풀밭으로,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기후 건기처럼 힘든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좋은 때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아픔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목자인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공급자 되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건기 때에 풀과 물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산은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산처럼 좀 경사가 심한 그런 산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시키고 활력을 부어주신다. 양들이 풀을 뜯다가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짐승에 노출이 됩니다. 목자는 넘어지거나 이탈된 양을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가슴에 안고 때로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의 숫자가 없으면 헤아려 봅니다. 어떤 양이 빠졌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소가성 여인이 남편이 5둔 자였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였지만은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믿습니까? 찾아오시는 그 주님.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헌신의 힘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100마리였는데 돌아올 때는 80마리로 간다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양을 맡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올라갈 때 혼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 가정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을 목자가 다 모아가지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맡긴 양보다 돌아왔을 때의 그 숫자가 적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빈자리가 있을까요? 누구 탓입니까? 첫째는 목사인 저 탓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는 너희나 교회 안 가는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질병도 이기는 권세입니다. 가난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썩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이 자리를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삼고 그 자랑되는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문을 닫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오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신앙의 간증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폐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차별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속 좁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부정확하다 반대의 개념으로 옳다, 그래,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양들을 목자가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가면 산이 이렇게 쭉 민둥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둥산이 되어 있는데 산에 보면 이 새끼가 이렇게 감아 놓은 것처럼 도로가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산에 초지가 저렇게 산을 돌아가면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바로 보이면은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을 목자가 천천히 산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합니다. 왜 그런가? 염소가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돌담도 잘 탑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뿔도 장식품이에요. 이 이스라엘 산을 보면은 길을 잘못 들이면은 비탈이 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른 길이요, 곧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늦어도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길 같습니다. 전혀 내 생각, 내 경험하고는 반대적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함으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일이 당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코 그런 일에는, 그런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골짜기를 갈 때 본문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이십니까? 제 골짜기입니다. 조금 그거 한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좀 그런데 저 골짜기 너머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골짜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골짜기 좀 어두워요. 낮인데도 어둡습니다. 풀과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사진 2번 보겠습니다. 그 골짜기가 사실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뒤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난 양들을 어깨에 메고 오기도 하고 또는 가슴에 얹고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골짜기 뒤에는, 그 골짜기 큰 바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맹수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적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엄침하고 내가 앞을, 내 미래가 알 수 없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처지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생각, 그때의 주를 찾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골짜기를 한두 번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그러면 금수저라고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는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소아 어린 아이들의 암 환자를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자도 머리 다 깎고 닝기리 줄을 달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린 아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가족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고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뭘 합니까? 곤봉이죠, 그죠? 우리 한국이 곤봉보다 좀 길게 생겼는데 적들이 오면은, 맹수가 오면은 그 곤봉을 가지고 막아냅니다. 짐승이 공격하면은 그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에, 우리의 지팡이는 끝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왜 지팡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갈 때 그 길로 나가 못 자겠습니까? 목을 딱 당기는 거예요. 때로는 다리를 당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 곤봉과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양들을 목자가 인도한다고 그랬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채찍을 생각합니다. 그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누군가 의지할 길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에 안으시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때로는 내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곤봉과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세상에 네 알아서 해봐라,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 길을 통과했을 때 더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넉넉히 그 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6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하나? 뒤에서 쫓아오는데 도망간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다 건너고 난 이후에 돌아봤을 때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구나. 단순하게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환난의 때에 동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현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기도할 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하시가 아람 나라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놀랍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게하시가 기도받고 난 이후에 눈이 열렸을 때에 그 아람 나라 군대 뒤에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해 됩니다. 천군 천사.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건기를, 아픔과 고통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잔잔한 물가 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